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은혜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정복된 미래, 습관이 미래다. 네, 벌써 네 번째 주제입니다. 정복된 미래에 대해서 습관이 미래다. 이솝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솝 이야기가 우리 양치기 소년 이야기 들으셨죠? 하루는 양치기 소년이 심심해서 외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양을 구하러 옵니다. 사람들이 어디가 늑대가 있어 하고 늑대를 쫓아내려고 오지요. 그런데 양치기 소년은 뻥인데 하고서 그냥 낄낄대고 도망갑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주 싱거운 녀석도 가보겠다고 이렇게 자기 집으로 다 내려가죠. 그리고 며칠이 있으니까 또 늑대가 나타났다 막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일하다 말고 들에서 우리 동네 양들이 늑대에게 잡혀 먹을까봐 또 그냥 농기구를 들고서 쫓아 올라갑니다. 늑대가 어디가 있니? 그러니까 뻥인데 그러면서 웃으면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저런 자식 하면서 아주 그냥 어른들이 그냥 너무 불쾌해합니다. 그러고 한 달째 얘가 또 이 양치기 소년이 심심해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해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 말 하기도 전에 늑대가 진짜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깜짝 놀래가지고 늑대가 나타났다. 동네 사람들 늑대가 나타났어요. 근데 동네에서 일하는 아저씨 아줌마들 그냥 본체만체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낭패를 당하고 그 모든 양들을 잃고 그 양치기 소년은 아주 그냥 동네에서 제대로 버티지 못하게 되는 이런 그 반복된 거짓말, 반복된 모습이 결국은 그의 인생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복된 미래를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반복된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반복된 현상, 반복된 버릇, 반복된 습관 그것이 바로 미래로 연결되어집니다. 반복된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반복되면 성품을 만들고 성품이 반복되면 무엇을 만든다고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한 달이 멀다 하고 시대 변화가 무척이나 빠른 것 같습니다. 장년이나 노년이나 공부하고 변화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시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늘상 우리 자녀 세대들을 향하여서 늘상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에서 지지 말아라 이야기를 해요. 생각에서 지지 말아라. 그 말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잘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번에 실패할 수 있어. 괜찮아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 실패가
왜 실패가 됐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왜 이 실패를 가지고 왔는지, 그것을 우리들이 체크해야 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체크해야 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부터 잘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바빠서 못 오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못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번에는 우리가 주일날 실패하지 말아야 해요. 아니,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많이 개선이 되어야 해요. 근데 대개 보면요, 사람들이 반복돼요. 실패한 거 또 실패하고, 또 그 모습 그대로 또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자신을 실패 가운데 던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에서부터 지지 말아라. 이렇게 내가 나가다 보면 반드시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모습대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알아요? 몰라요? 실패를 반복하면 옛날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냥 실패하는 것은 그냥 실패가 아니에요. 옛사람, 믿지 않던 그 시대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모습처럼 살면 미래는 정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핵심적으로 갈라디아서에서 뭐를 말씀한 거예요? 오늘 지금 갈라디아서 6장이잖아요. 갈라디아서의 대주제가 있어요. 국민교육원장,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루를 오늘로에 되살려. 우리가 국민교육원장은 다 외웠잖아요. 근데 진짜 늦게까지 남아서 박정희 대통령 때 국민교육원장을 초등학생들한테 다 외우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남아있어요. 갈라디아서의 국민교육원장이라기보다 갈라디아서의 이 교인들의 헌장이 뭔가 자유예요, 자유. 아까 우리 나는 자유에 우리는 자유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큰 주제 중 핵심의 하나가 뭐냐면 자유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요, 눌림과 억압과 압박에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여자든지 애기든지 노인이든지 지방인이든지 어디든지 색깔이든지 피부든지 할 것 없이 다 자유예요. 예수 안에서는요, 담지 못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 아니란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믿는 거예요. 죄를 대속해시고 부활로 새롭게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을 믿으면 의인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내자로 이신득이, 이신칭의라고 해요. 믿음으로써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한다. 이신칭의라고 해요. 믿으면 의를 득한다. 이신득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진짜 지옥 갈 인생이 이제는 내가 의롭게 됐다라는 게 이게요, 엄강생시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지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공로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는 걸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는 것이 뭐예요? 시간. 남는 것이 나의 평안함. 남는 것이 기쁨. 남는 것이 마음이 이제 풀려버리니까, 마음이 좋으니까 만사가 다 좋잖아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의 양약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냥 마음이 즐거운데 뭐.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갈수록 좋아져요. 죽어도 좋아져요, 여러분. 죽어도 더 좋은 천국 가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죽을 때도 그거 감사한 마음으로, 그게 이게 잘 하지만요, 우리는
나이를 여러분 안 먹고 싶은 것도 있지만 나이를 먹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없고 그 너머를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빨리 죽고 싶단 말을요 농담처럼 하세요. 죽음 너머에 또 기다리는 그 기대감이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런 그게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슬퍼하지 않잖아요. 오늘 또 제가 장례식장 잠깐 갈 때가 있는데 이 죽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크게 하지 않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복음에서 처음에는 자유하다가 점점 과거 유대교의 사람들을 만나서 할례를 받아야 쓴다. 할례를 받아야지 그게 신앙입니다. 이 말에 기울어져 갑니다. 그래서 믿어서 자유롭고 평안한 삶도 잠시 잠깐 옛날 삶의 반복으로 돌아갑니다. 믿고 난 다음에 마음과 시간과 물질관이 달라져야 하잖아요. 우리가 유교를 경험했잖아요. 유교를 우리가 겪었잖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나라가 망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각 동네마다 제삿날이 같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회 곳곳을 돌아보면 상위용사, 손에다 막 이상한 거 끼고 다니시는 그 상위용사들이 제가 어렸을 때도 종종 뵀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았다고요, 이 사회가.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이제 이 세상 되는 대로 살자. 술 마시고 그냥 어디 가서 행패 부리고 가정마다 싸움질하고 녹음하고 도박하고 남 거 빼먹고 이게 우리나라에 아주 그냥 6.25 겪고 난 다음에 그냥 아주 그게 됐다고. 대통령 박정희가 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 나라 이렇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이 나라를 개조하기 시작하잖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런 노래가 마을 어귀에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노름하던 그 화투장을 던져버리고 신장로를 개간합니다. 지붕을 초가집에서 기와집을 입힙니다. 슬레이트 집을 입힙니다. 가정 동네마다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긋지긋한 이 가난, 지긋지긋한 이 옛날 우리의 삶, 이 보릿고개, 정말 자녀들을 학교 보내지 못해서 정말 비참하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우리 걷어내자 해가지고 새 마을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6.25 때 그 지지리도 진짜 어려웠던 그 삶을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리. 다시는 실패하지 않으리. 다시는 못 살지 않으리. 먹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먹을 게 없어서 물로 채우었던 그 찌질이도 가난했던 그 시대를 다시는 경험하지 않으리. 해서 어떻게든지 자기 동생을 대학을 보내려고 구로공단으로 가고 저기 창원으로 가고 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악착같이 새로운 모습, 새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 결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여기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선진국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그러한 민족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앞에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 멜로디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옛날의 모습으로 실패의 모습으로 지난달의 모습으로 과거의 모습으로 반복되는 그러한 지체들은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새롭게 주어진 그 자유에 대해서 말씀해요. 고통과 억압을 벗고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자유사용법 뭐라고요? 자유사용법 이걸 말씀해요. 가장 먼저 새신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짐을 같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새로운 습관을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제 그 자유사용법의 첫 번째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새신자들을 섬겨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공동체 내에서 내가 하는 내 일을 잘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신자가 와가지고 나를 유심히 보거든요. 뒤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거든요. 그것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맡은 일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셋째가 교육자, 리더 이런 사람한테 좋은 것으로 함께 하는 걸 보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오늘 내용이에요. 성령으로 꾸준히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신앙의 삶을 실천하고 반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유를 사용하는 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이것이 습관이 되기를 원하세요. 대개 응답받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특징은 자기의 결정을 되게 습관적으로 한다라고 해요. 힘들이지 않고 빠르게 결정하는 좋은 습관을 가졌기 때문이지요. 가령으로 생각해 봅시다. 큐티를 할까 말까,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갈까 말까, 전도하러 이번 주에 갈까 말까. 여러분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습관이 되어져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에너지를 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육신적인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 지내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초신자 말고 대개 예수님을 몇 년 이상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믿기 전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계신 분 혹시 안 계세요? 예배는 드리지만 사실상 남편이 봤을 때, 또 주변에 자녀들이 봤을 때, 또 부모가 봤을 때, 뭐 처음에 잠깐 달라진 것 같더니 뭐 똑같네 뭐. 혹시 이런 분 안 계세요? 사탄 마귀는 믿음과 행동을 이분법적으로 갈라놓아버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야.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천국에 가는 구원은 뭘 실천해야지 가는 것도 아니에요. 또 뭘 믿는다고만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둘 다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실천하는 것이 연결되어야 구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차가 목적지까지 가야 되잖아요. 차가 있어요. 차가 있다고 구원받습니까?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돼요. 차가. 자 여러분 차가 있으면 먼저 차 시동을 돌려야 해요. 키를 꽂아야 돼요. 키를 꽂아가지고 돌리면 차가 도롱 돌아 이렇게 시동이 걸리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차 시동을 켜는 게 믿음이라고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절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만 켰다고 그러면 차가 갑니까? 아니 믿음만 있다고 차가 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를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동을 켰으면 그 다음 뭐예요? 악셀레다를 밟아야 해요. 악셀레다를 천천히 밟아요. 그럴 때 앞으로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행동 습관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 가야지 가는 습관을 해야지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천국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가도록 움직이는 것이 행동이란 말이죠. 키와 악셀레다, 믿음의 키, 악셀레다의 행동, 이것이 구원받는 신앙으로 연결되는 거라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것만 있으면 저것이 없게 하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없게 합니다. 그래서 미래가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버려요. 옛날의 그 습관,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마귀에게 속아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렇지, 믿음이 중요해. 믿음적으로 와 하고
몇 년간은 또 쏠려갑니다. 아니야, 또 행동이 중요해요. 와, 또 행동으로 믿음은 없이 생각 없이 행동만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몇 년간은 이쪽으로, 몇 년간은 저쪽으로 수십 년을 그렇게 신앙생활해 오신 거예요. 헤매이지요. 차근차근 믿음 가지고 조금씩 좋은 행동 습관을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믿음도 내가 애쓴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야지 노력한다고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다 교회가 안 나오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31장 32절, 5장 31절 30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회개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거 뒤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이제가 중요해요. 회개는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께로 다시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180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360도가 아니에요. 180 반대로 돌아가요. 예수님은 원래 하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옥 인생, 타락 인생, 땅의 인생, 아래의 인생, 몸의 인생, 예? 세상을 쳐다보는 우리 인생을 끌어안으시고, 예? 반대로 십자가로, 예?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은 나의 더러운 피를 대신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걸 대속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신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피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피 속에는 물리적으로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온다고 말씀했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 있다. 바꾸셨다. 아멘. 내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다 흘려서 죽으셨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피는 의로운 피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예습관이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것이 증명이 될 거예요, 과학적으로. 지금은 전기 충전도요, 선을 연결하지 않고 전기 충전을 해버려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꽉 잡아가지고 꽉 내 거다 해버리면 이게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 거예요, 이거. 주님은 내 죄의 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아래로 향하고 실패를 향하던, 낙심을 향하고 고개를 떨구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180도로 반대로 돌아서서 위를 바라보는 인생, 하늘의 인생, 천국의 인생,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어느새 나의 주인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떨구고 실패만 묵상하던 나를 위를 봐라. 나를 바라봐라. 고개를 들어라. 늘상 우리가 눈을 들어라. 일어나라. 성경에 이런 내용이 많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봐요? 나를 주목하지 않아요.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나의 생각을, 그게 주인이 아니야. 주인에게 중점을 두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예수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 실패가 있고 진짜 막 기분이 안 좋고 정말 힘들고 속상해도요, 어떻게 해요? 주인을 보는 거예요. 바꿨잖아요, 우리가 피가. 근데 마귀는요, 자꾸 네가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힘드냐. 가정에서 막 서로 싸워라. 회사에서 서로 싸워라. 술 먹고 막 함부로 해라. 이런 세상은 진짜 뒤집어져야 된다. 자꾸 우리를 충동적해서 우리에게요, 그냥 옛사람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희한하게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기 시작하면요, 변화되어집니다. 겉으로 보면은 뭐가 바뀌었나 하지만요,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믿음만 빼야 되겠다. 네 자신의 네 주제나 생각해라, 이거사.
네 자신, 네 돈 주머니나 생각해라.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우리는요, 처음에는 아니야. 주님만 바라볼 거야 하다가 그러면서 싹 이렇게 쳐다보니까요. 꿈에 바다 물결이 막 넘실넘실, 무서워. 하여튼 코로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들으면 순종의 싹이 나옵니다. 감사의 줄기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미래가 정복되고 미래가 밝아져 오는 거예요. 희한하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안에서 눈에 안 보이지만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공짜예요. 근데 이 공짜를 우습게 여긴다고요. 여러분 해가 공짜고 공기가 공짜예요. 빛이 공짜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도 공짜예요. 근데 이걸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여러분 산소와 공기와 빛보다 더 중요해요. 근데 이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각의 문을 여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습관이 희한하게 생겨요. 생각의 습관이 생기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게 뭘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로 준비를 해요. 기도하는 습관이 나와요. 기도의 습관은 또 어디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행동과 연결이 됩니다. 행동의 습관이 생기면요, 그 다음에는 체질의 습관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체질의 습관이 연결이 되면요, 성품과 기질로 연결이 되어져요. 성품과 기질로 연결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인생관과 그 사람의 운명관과 그 사람의 미래관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여러분 놀랍게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어떻게 습관을 반복하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생기고 생각이 움직이고 계획이 움직이고 준비 기도가 움직이고 행동이 실천되어지고 체질이 바뀌고 기질과 성품이 바뀌고 미래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우상이나 만들던 형편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결단합니다. 친척 본토집을 떠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식구들을 준비하고 행동에 실천합니다. 그럼에도 약속의 땅에 도착해 보니까 뭐예요? 흉년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죠. 에이 모르겠다. 애굽이나 가자 해가지고 저기 잘 사는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아내가 너무 예뻐서 이 아내를 자기가 죽기 싫으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팔죠. 그러나 그가 어느 정도 깨닫고 다시 신앙이 회복되었는가 싶었는데 또 두 번째 그런 위기를 만나자 또 불신앙의 모습이 또 습관처럼 나오죠. 그래서 또 아내를 두 번째 또 팔기도 합니다. 체질과 성품이 신앙의 습관으로 연결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는 수없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요. 자식도 생기지도 않지요. 그러나 점점 그는 신앙의 습관을 바꿉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죽이라고 할 때 그의 신앙 습관이 바로 잡히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자 즉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망설임 없이 아내하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가지고 자식을 잡을 생각을 바로 합니다. 고민 안 하던 생각을 오늘따라 고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일은 결국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 일을 교회에서 하자고 할 때 그걸 고민하면요 벌써부터 실패의 시작이에요. 그거 생각 좀 해볼게요. 그 사람은 그것이 습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신앙 습관이 어느덧 딱 자리 잡히자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으로 미래를 정복하고 말잖아요. 여러분 좋은 신앙 습관을 심으시면 행복합니다. 미래가 내 것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반복 습관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신앙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성경책을 쭉쭉 이렇게 넘기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나오는 포인트가 있어요. 즉시 일어나, 너는 일어나라, 일찍이 일어나, 곧, 바로 이런 단어가 배경에 항상 깔려 있어요. 신앙의 습관이 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습관은 생각 좀 해보고요, 좀 기도 좀 해보고요, 좀 고민 좀 해보고요. 이런 사람은요, 지금까지 신앙의 습관이 좋은 습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습관이 잘 잡혀 있는 사람들은 곧 즉시 바로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5달란트 받는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아멘. 여기 마태복음 25장 16절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네, 여러분 바로가 숨겨져 있죠. 우리가 알죠. 이 내용의 결과를. 이 5달란트 받은 자는요, 따블에 장사를 얻습니다. 그죠? 여기서 바로 같다라는 말이에요. 이 바로라는 말 속에는 신앙의 좋은 습관을 형성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향한 미래 습관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나 남겼던 것입니다. 그의 행복으로, 그는 기쁨으로 정복되었던 것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을 부를 때 뭐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부르죠. 아, 저 사람은 이름머리를 아는 사람이다 하고요. 여러분, 이름머리를 아는 사람은요, 저 같은 사람은 이름머리를 잘 몰라. 우리 김진국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름머리를 아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아마 데리고 내 직원으로 쓰려고 할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이름머리를 모르니까 못 써요. 쓰려고 해도. 여러분, 일에도 머리가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뭔 머리가 있다고 그래요? 예, 공부 머리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머리라는 말은 두뇌 천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평상시 그가 겪으면서 깨달은 것을 놓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명심하고 각인해서 실천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반복 습관이 쌓여서 일머리, 공부머리를 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엔 여러분 벼락천재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습관, 믿음의 생각 습관, 기도 습관, 순종 습관, 셀 모임 습관, 12제자 습관, 전도 습관, 큐티 습관, 여러분 좋은 습관을 심으면 행복한 미래가 다가옵니다. 아멘. 기쁨의 미래가 열립니다. 아멘. 여러분, 실수가 있더라도 우리가 실수를 깨닫고서 신앙 습관으로 바꿔야 해요. 가끔 가다가 제가 물어봅니다. 리더들한테. 너 이번 주에 뭐 했니? 바빠서요. 그 사람 그 다음 주에 또 바빠서요. 한 달이 됐는데도 그 리더 가운데 예를 들어 새로운 영혼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신앙이 좋은 습관을 갖지는 못한 거예요. 여러분, 바빠서요. 누가 안 바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잠자는 사람도 바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상명령이 전도잖아요. 그러면 바쁘고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쁜데, 아니 너희들 부지런히 먹고 살다가 천국에 와라. 나만 기억하고 있다가 천국에 와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엄색한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신앙의 습관을 길러야 해요. 그 사람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움직이는 스케줄을 제가 우리 한번 언제 쫙 다 만나는 저하고 상담하는 사람들 주간 스케줄을 제가 한번 검사를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분명히 그 사람 빈틈이 있다고요. 근데 텔레비 보는 습관, 또 자기 위로받는 습관, 이거 다 놓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바쁜 가운데도요, 성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제 한국 컨퍼런스에서 보니까 큰 교회 700명을 이렇게 세론으로 만든 교회 우리 봤잖아요. 오히려 이 코로나 때 교회가 더 번성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건축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맞는 걸까요? 5달란트 받기를 원해요? 1달란트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비문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수가 있더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체질로 성공의 체질로 좋은 신앙의 습관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야 합니다. 실패를 그대로 놔둬버리고 자기를 유보해버리면요 그 습관 그대로예요. 여러분이야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머리가 있는 복된 신앙 습관으로 미래를 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